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계속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48장 11절 말씀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는 바벨론 1차 침략인 BC 605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 가지의 환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새로운 환상,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의 끝까지 그 중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초부터 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옛적 그 모든 일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순 집사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 영어권 성도님은 영어 예배로 잠깐 보내주시고 와주시겠습니까? If you want to stay here, you can stay here. But if you want to English worship, then you can go. Yes, it's up to you. 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대환란이 가장 극심해지는 그때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있지 않았던 그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이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잠자던 자들은 또 살아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의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십니다. God knows you. God knows your people. God knows your family.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이 환난은 역사적으로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로 인한 7년 대환란, 또 아마겟돈의 전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궁극적인 승리의 예언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의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의 그 어둠이, 그 터널이 끝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습니까? 하루의 삶도 기쁨으로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소망은 가장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고통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미래의 소망,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있을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하여 염려하였습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고 앞으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난받을 것이고 다시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고난받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무서움을 당할 것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길고 무서운 재난을 당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놀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거기서 평강하게 삶을 보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갈 것이고 잠시 동안 환난은 잠시 동안 안식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식은 잠깐이요 또 국가적 재난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Why? Why is it not over? 왜 하나님 이 환난이,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환난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세컨 커밍 하시는 그날까지 환난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환난은 모두 끝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 가운데 핵심은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무엇을 받아? 무엇이 되며? 정결하게 되며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연단할 것입니다. 왜 연단을 합니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연단합니까?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연단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들은 바벨론과 할라와 로마와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의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박해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함,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된 것들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 기간은 긴 터널을 지나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터널의 끝이 오고 있음을 빛이 있음을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그 빛을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겠지만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가 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유대민족을 핍박하고 유대민족을 잔혹하게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아페파네스의 그때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까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는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잔혹한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돼지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한 자와 또 그 부모까지 다 죽였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낸 자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런 환란이 있을 것임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1의 예언 기간 중 마지막 대환란 7년, 그 7년 중에 그 3년 후반기 기간 동안에 있을 그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적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대환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 30장 5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가장 그 힘을 맹렬하게 쓰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그가 일어날 것이요 그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믿는 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극이 달했을 때 그때 소망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파괴하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적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치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있고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고 그럴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세상에서 자기가 유일한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의 시간, 가장 최고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어두울 그때가 가장 밝음이 가까워오는 그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큰 전쟁이 미래에 있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도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었을 때 미가엘이 그리스도를 도와 바사의 악령들과 싸워 승리하고 올 수 있었음을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니엘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때 조금 있으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인하여 무서운 환란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예언이고 앞으로 종국의 종말에 그들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환란,
특별한 어려움, 특별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엄청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사를 통해서는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헬라를 통해서는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는 더욱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더욱더 더 많은 고통, 너희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이 인간 세계에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고통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고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마태복음 24장 2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줄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장 1절에 내 백성 중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종말에 미가엘의 보호를 통해 보존된 신실한 성도들이 메시아의 재림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정돈하고 내 생각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놓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부터 19장까지 말씀에 보면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7 나팔과 7 대접의 환란과 마지막 때 있을 아마겟돈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상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풀의 3분의 1이 불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바다에 있는 배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물이 3분의 1이 오염되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나팔 때 있을 재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욱더 무서운 재난이 일곱 대접의 때 나타나는데 독에 있는 황충이 노임을 받아 5살 동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탄은 더 많은 파괴를 행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날 것이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 모든 생물은 죽을 것이며 육지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요 냇물과 강물의 피가 피로 변하게 될 것이고 해가 사람을 태워버리게 될 것이며 어둠이 땅을 덮어버릴 것이고 아마겟돈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큰 지진과 무시무시한 우박이 쏟아질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대환란 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시간, 적그리스도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과 음부와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장 15절 말씀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 그 두려움의 시간, 그 낭망의 시간 미가엘 천사가 구원하기 위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의 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그 환란의 때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란의 때에도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에레미야 30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름의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 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책을 말합니다. 시편 69편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울 것이고 의인들과 함께 그의 이름들이 기록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생명책과 관련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우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자들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이사야 6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외의 세계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아브라함의 때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욥도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9절부터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미가엘 천사는 말하기를 모든 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어떤 자들은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가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truly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선택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 말한 천사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대환란의 시간, 적그리스도로 인한 고통의 시간, 아마겟돈의 전쟁의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을 것이고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부활 후 있게 될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부활의 끝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은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 산신앙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또 35절 말씀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대환란의 때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임하는 그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는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참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거룩한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미련한 자라고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별처럼 빛난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요 그 빛은, 그 별빛은 각자가 받은 그 독특한 은사대로 독특한 빛을 드러내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별처럼 그들의 영원한 삶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 땅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축복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며 그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할 것이며 그들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별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가이사, 나폴레옹, 히틀러, 네로, 김일성 같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별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이 되고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세속의 시대 누가 별입니까? 헐리우드에 가면, 헐리우드 블루버드에 가면 별들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연기자들입니다. 영화 배우자들입니다. 그들의 별은 그들의 무덤과 같이 우리의 발 밑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실까요? 하늘에서 누가 큰 자가 될까요? 별같이 빛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헌신하시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백성들이 서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그들은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아멘.